지난주 그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게 있어요. 그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나의 율법을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그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내가 만물을 지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따라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꿈 등을 실현시켜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어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해 가면서 성공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번성 신앙 또는 신학, 이거는 이미 세계 교회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망밖에 없어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실현해 가는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이고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진리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리, 거룩, 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윤리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적 개념이 아닌 존재됨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이 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의이고 거룩이고 진리고 사랑이고 자비고
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윤리를 추구하거나 철학을 추구해서 이 의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어요. 진리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나눠서 그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고 또는 진리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세 사람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결코 교리와 율법적 차원에서 인간이 자의적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비로소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신학과 성경적 지식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나라고 하는 전인적 존재, 특히 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다 보니 믿는 거죠. 아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인간은 매우 제한된 수명 속에서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화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그러면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게 되면 그 있기 전에 속상하고 싫고 절망스럽고 분노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에게 내가 매이지를 않는 거죠. 실패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해서 절망하지를 않는 것이죠.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지금의
내 자신이 충분히 행복으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조건들까지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여러분,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뇌에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응급 조치를 빨리 해서 빨리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지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신, 즉 르하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가 그 르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언, 통역, 예언은 그냥 일회용 컵으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변화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초자연적 성령에 의한 능력이고 우리에게 현현되어진 것들이지만, 그래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손에 있다가 소멸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나와의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그리고 구속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인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대우하실 뿐 아니라, 예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더 온전한 소유주로서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만 영원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요, 네? 자연인의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의 성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이거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기르다 보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와도 반갑다고 그래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은 알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도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기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내놓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오죽 많이 맞았으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쩌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건 마저도 말을 안 들어요. 마저도. 맞으면 그때예요. 이 말 하니까
우리 김현선 집사님이 꼭 누구를 의미한다. 옆에 계신 분은 아니겠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들 키우실 때 그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맞을 때 그때뿐이다. 우리 영승호 집사님은 그런 말씀 안 듣고 잘하신 모범생이셨죠? 야, 맞을 때뿐이니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응?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니? 그 부모님의 심정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폐역을 저지르냐. 그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도 못하고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된 인간의 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즐겨요. 이렇게도요. 그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내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상처가 있고 딱지가 생길만 하면 또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싫다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 그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고백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상황과 사건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수고가 더 커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보다도 하나님의 수고가 더 커요. 내가 억울하게도 왜 나만 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억울할 정도로 내가 그만큼 즐기다는 거를 내가 지금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이 얘기는 내가 즐겨요 하는 얘기예요.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의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상 육체라고 하는 소욕과 성질대로 살아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산 것이 자연스럽고 강력한 욕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영혼에서부터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 맛을 봤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면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히 함께 하시고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진 것이죠.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양식이 의가 됐고 진리가 됐어요. 믿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까지도,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까지도, 내가 종종 하는 실수까지도, 내게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런 환경까지도, 허물까지도, 과거까지도 이제는 나를 묶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거나 아프게만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약함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 가득히 흐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지금의 나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나의 나약함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요, 나의 지금의 상황까지도 나를 흔들 수 없게 되었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아주 묘한 영적 희열이 생겨요. 그 안에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온전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함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선과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상처, 또 실수, 나약함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며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영과 생명은 육체의 모든 것들을 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